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 픽처스라는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기웅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직배사에서 200여 편의 외화 영화를 배급했고요. 2017년부터는 커넥트 픽처스라는 기독 전문 배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폴란드로 간 아이들, 헤로니모, 그리고 교회 오빠 같은 기독 영화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직배사에서 만들어진 그 외국 블록버스터 영화를 배급하던 사람이 왜 한국의 독립 영화, 그 중에서 기독 영화를 배급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해오는 과정 가운데 기독 영화가 처한 열악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영화만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나 능력도 없던 사람이 직배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10여 년 동안 다양한 장르의 블록버스터 그리고 예술 영화를 배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영화들을 만났지만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백만 명이 보고 심지어 1000만 명이 보는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감동을 얻을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겨울왕국이나 어벤져스를 통해서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영화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할 때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나올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영화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귀향이라는 영화를 처음 직접 선택하고 투자하고 배급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인식이 변하는 걸 보면서 영화하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360만 명이 보는 기적적인 흥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서 머물게 못하시고 다시 회사를 나오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영화 판권 때문에 급하게 회사가 필요했고 회사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토론토 영화제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 초소를 찾는 동안에 만났던 교회가 커넥트 픽처스의 이름이 됐던 그 커넥트 철치였었습니다. 그 교회 표어가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였었어요. 제가 영화로 꿈꿨던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관객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날 밤에 제가 숙소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한국의 기독 영화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정말 탄식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커넥트 픽처스의 창립작으로 배급했던 영화가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추상미 감독님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리고 헤로니모, 교회 오빠와 같은 좋은 기독 영화를 배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 영화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두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04년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을 했고요. 20세기 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급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 거리를 제가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저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두 번째 이유는 이 크리스찬 영화가 20세기 폭스라는 거대한 헐리우드 영화사를 통해서 배급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전에 배너나 여러 가지 좋은 기독 영화가 많았지만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서 기독 영화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3천만 불, 한 350억 들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극장 수익이
7천억이 넘어가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기독 영화의 흥행을 보고서 20세기 폭스나 소니 같은 회사들은 기독 영화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사를 만들게 되고요. 기록적인 흥행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름, 신은 죽지 않았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 부활같이 미국에서도 200만 불, 300만 불, 한 25억, 30억 되는 영화들은 굉장히 저예산 영화거든요. 워름 같은 경우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기도의 파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 영화의 제작비가 300만 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700억이 넘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는 200만 불 제작비에 6천만 불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요. 한국의 3분이라는 책으로 소개가 됐던 천국에 다녀온 소녀는 1200만 불 제작비를 들여서 1억 불이 넘는 흥행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기독 영화가 이 헐리우드 시장에서, 영화 시장에서 주요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이게 극장에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수익이 다시금 다른 기독 영화를 제작하는데 쓰이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기독 영화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좋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만들어지고 극장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로 영향을 줬던 영화가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온 성도들을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우현 감독님의 맨발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기독 다큐입니다. 비록 극장에서 사용되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면서 열악한 제작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최춘선 목사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온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신앙을 바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맨발 천사 최춘선, 이 두 작품이 같은 기독 다큐이지만 세상에 나와서 나타난 결과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이 기독 영화가 장르로 자리 잡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 영화가 그렇게 자리 잡지 못했었습니다. 2009년 그리고 2014년 비기독교 다큐 영화 원앙소리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영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예산이 들어가는 이 다큐 장르로 기독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9년 소명, 2010년 회복, 그리고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을 다룬 다큐 영화, 그리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해외 선교사님,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등 다양한 기독 영화들이 다큐로 제작이 됩니다. 통상 상업 영화의 흥행을 평가하는 척도가 1000만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가 19편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까지 하면 27편.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 기독 다큐 영화의 현실은 어떨까요? 1등 영화가 2010년도에 만들어진 회복인데요. 여러분 얼마 정도 관객이 보셨을까요? 15만 명입니다. 2등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12만 명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고요. 작년 안에 참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던 교회 오빠가 11만 명 관객으로 3등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기독 다큐 영화가 1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은 일반 상업 영화가 1000만 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기독 영화의 현실입니다. 우리 2019년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가장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2억 2,600만 명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고요. 그 이야기는 국민 1인당 평균 4.3회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극장에 개봉한 한국 영화 수가 약 700여 편, 외화까지 포함하면
2,000편이 조금 못 되는 영화가 2019년 한 해 동안 개봉을 했었습니다. 매주 40편에 가까운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동영화는 어떨까요? 작년에 개봉했던 기동영화는 과연 몇 편이나 될 것 같으세요? 작년에 개봉한 기동영화는 10편이 되질 않습니다. 이 영화들의 관객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2억 2,600만 명이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보셨는데 작년에 개봉한 기독 영화를 보신 분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 영화 관람객의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단지 0.2%, 1,000명 중에 2명만이 한국 기독 영화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이 영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제작되는 이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비를 보면 작년 통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통계고요. 이 평균 값이고요. 200억이 넘는 영화도 있고요. 최근에는 300억에 육박하는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을 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작비가 얼마일까요? 3억 5천만 불이 넘습니다. 약 한화로 4천억. 4천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극장에서만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합니다. 한국 기독영화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기독영화의 제작비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한국 독립예술영화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낫지만 그래도 평균 제작비가 3억 7천만 원. 분명한 것은 한국 기독 영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많게는 4천억짜리 영화를 보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는 기독 영화는 3억 정도 수준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한국 영화와 기독 영화 몇 편이나 될까요? 한국 영화가 3,400편, 기독 영화가 30여 편 남짓. 카톨릭 영화를 포함해도 채 50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한국 영화 2019년 현재 한국 영화의 현실입니다. 제작되는 영화 편수, 개봉 편수, 관객 수, 매출액 모두 1%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0.5%도 아니고 0.5% 이하. 흥행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제작비 안에는 광고비까지 포함되거든요. 큰 영화들이 20억, 30억 광고비를 쓸 때 기독 영화가 쓸 수 있는 광고비는 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영화가 전체 매출에서 극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됩니다. 극장에서 흥행하지 못하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그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 극장에서 흥행을 한다는 게 더 외려 신기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 영화가 극장에서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교회나 성도님들은 기독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을 해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들어간 제작비를 벌충하게 되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기독 영화의 현실입니다. 0.2%에서 0.5%가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독 영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별로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넘게 보는 그 상업 영화가 줄 수 없는 기독 영화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한 영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업 영화와 기독 영화를 관람한 뒤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묵상하던 사람이 좋은 기독 영화를 보고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워지는, 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좋은 기독 영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배급할 때 저희가 사전 시사로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시사를 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한 여성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영화를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쉬었고 이제 잠시 후면, 며칠 후면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머리맡에 있는 그 표어를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제가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상업 영화가 줄 수 없는 두 번째 기독 영화의 가치.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동성애가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상영되는 이 문화의 한복판, 극장에서 이 기독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저는 재단이 쌓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독 영화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문화의 한복판인 극장에서 기독 영화가 상영될 때 벌어집니다. 또 다른 기독 영화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기독 영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독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화를 보고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거든요. 2000년 전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BTS로 대표되는 K-팝,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독 영화를 통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해외에 계신 우리 재배동포들은 교회 커뮤니티로 모이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의 기독 영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 영화의 가치는 사회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조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75%가 돼요. 하지만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80% 가까운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신실하게 믿었던 아름다운 기독인이 담겨져 있는 기독 영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진짜 기독교가 표방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은 기독 영화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처한 우리 기독 영화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소비되어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